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말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통해 야훼께서 뜻하셨음이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에서 사무엘상 2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은 이 당사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엘리의 그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게도냐에 교회를 세우기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건너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오늘날에도 은혜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합력을 해서 사무엘을 세워야 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축복하리니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마땅히 축복받을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꼭 우리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얼굴을 더하시고 빛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축복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매일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내가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고 축복받을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자 하고 계시는 분은 그 대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하며 또 하나님이 축복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군가가 그를 보면서 감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함을 또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에 응답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로마서에도 보면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내용의 그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서 합니다.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찾아서 하는 게 바울이 큰 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이집트를 향해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은혜에 대한 전혀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큰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 사무엘과 또 대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이 오늘 같은 본문 안에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왜 타락하느냐? 왜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가?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주 나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나쁜 제사장입니까? 엘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게 뭔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나가 흐느껴서 애절하게 울고 있을 때 오해를 해가지고 술을 끊으라, 1장 14절에 보면은 술을 끊으라,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는 참 좀 잘못된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한나와 관련해서 더 쭉 살펴보면은 2장에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엘리가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돌아가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2장에 21절에 보니까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들을 더 한번 크게 축복을 했을 때 오남매가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참 괜찮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포도주를 끊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영적으로 무딘 그런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엘리는 중보기도 했을 때 한나가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축복했을 때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서 엘리의 연약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었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엘리의 연약한 부분은 이 자녀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어떤 나쁜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연로했기 때문에, 많이 연로해서 판단력이 많이 좀 무뎌지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식들이 빗나가도 바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무엇이 그렇게 잘못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매우 늙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없게 된 이 엘리의 모습. 자, 이게 허물이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적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자녀들이 더 장성하게 되고 나는 연로해지고 힘을 잃었을 때, 그 자녀들이 빗나갈 때 내가 그것들을 잡아줄 수 없다면 그게 허물이라면 허물이라고 이제 말을 하겠지만, 엘리는 자기 자리를 지금 마지막까지 지켰음을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또 타락한 자녀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신문, 우리 교회 전도신문 도장을 찍으시길래 저도 이제 전도 마치고 펴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도신문 저 뒤에 지금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왜 계속 타락을 하는가, 이거에 관한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그런 일이 여럿이 있었는지 미국에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사이드 교회 담임인 셰인 아이들먼 목사님이 크리스천 그 포스트라는 신문지에 그 기고한 내용을 우리 전도신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계 지도자가 넘어지는가? 그 대답으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과 그 원인이 다르지 않다. 이유가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은 날 때부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작은 욕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이 욕심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죄가 내가 그 죄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은 그 죄가 반드시 성장을 해서 결국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죄들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그 원인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방치하기 쉬운 죄가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를 방치하기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이 뭐냐 하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안 그렇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런 줄 알고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것들이 욕심과 같은 그런 작은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계속 성장시켰더니 결국 나를 넘어뜨려 버렸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딱 넘어뜨려 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길 때가 가장 교만해질 위험이 크다. 이제 교만하면은 넘어진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교만해질 수 있다. 내가 자칫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교계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또 큰 원인이 두 번째가 매우 바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바쁘기 때문에. 열의 9번 기도 시간을 이제 줄이는 것에서부터 이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을 계속 줄이다 보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넘어진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그 미국에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나이 80이 훨씬 지나신 후에도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그 이상 되신 분인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순복음교단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소속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신방하고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예배드리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정도 되는 한 1950년대쯤 됐겠죠. 그런 교회였는데 본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이 생활에 완전히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변화가 없는 그냥 이런 기존의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있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로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심이냐? 성경책 들고 숲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TV를 꺼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낮에는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자기 완전히 안에 내면이 다 무너질 때까지 성경을 완전히 빨아들이듯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이 사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그 역사가 이런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완전하게 그 마귀에게 묶여 있는데 그게 막 풀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서. 그러면서 뉴욕에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지니까 막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자기 찬양팀하고 사역팀을 차에 태워서 이제 막 전국에 집회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저녁에 저녁 먹으면 그냥 잘 때까지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기름 부음을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막 뜨거운 척 해야 되고 막 눈물 흘리는 척 해야 되고 감동받은 척 해야 되고 그런 생활에 이제 계속 해 나가다가 이제 기도가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이 막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가정이 삐그덕 거리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역은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팀 안에서 금전적인 재정적인 문제 또 성도들끼리 다툼의 문제 뭐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다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80이 넘어서도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고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안전하다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면 이제부터 나의 사역과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기도 시간이 막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예전 같으면은 아침에도 한 8시까지 그냥 여기 있어요.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애들 학교 보내야 된다. 6시 반만 되면 막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녁에도 제가 여기서 7시 기도회 시작하면은 9시 전에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도 이제는 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는 내가 차량 운행 못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해도 되는데 못 한다 그랬습니다. 집사님한테 이마련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월화목 3일 어차피 오시는데 성도님들 좀 이렇게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나는 저녁에는 원래 기도하던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아침은 할 수 없어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면은 당연히 기도 시간부터 기도 시간이 계속 줄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도와 맞물려 있는데 기도가 빠지면은 이 모든 것은 다 바람 빠지듯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무너뜨립니다. 자, 왜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냐 하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점점 낮추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와 대중 매체를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 보면서 거룩의식이 없어집니다. 거룩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있을 때 마귀가 참성할 때도 내가 이길 수 있고,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까지 어떤 공격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거룩을 이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계속 채우고 있다면, 동영상 같은 이런 것들로 성경을 직접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남이 계속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간정들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듣는 것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핸드폰에다가 핀을 걸어놨어요. 핀 숫자를 6개를 눌러야지만 핸드폰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면은 핀 누르기가 귀찮아서 다른 거 못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전화 오면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옆에 있으니까 전화 오니까 전화 받고 나면은 밴드는 또 뭐 잘 돌아가나 싶고, 내가 안 봐도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또 보게 되고, 계속 단톡방 같은 데는 내가 올려놓는 글이 뭐 누가 읽은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이 어떠나 이런 거에 막 사람이 관심이 간단 말입니다. 이걸 걸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피곤하니까 나는 저녁 먹고 하루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쉬어야지. 저녁 시간은 TV 보면서 쉬어야지. 뭐 이런 거룩의 기준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저녁 먹으면 당연히 그 이유는 잠자기 전까지는 기도 시간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세대의 목회자들과 저녁 먹으면 당연히 넷플릭스 보면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똑같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넘어지는 이유가 이제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만하니까 나는 괜찮다. 두 번째, 너무 바빠요. 막 여기저기 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을 줄이고, 세 번째, 거룩의 기준이 낮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퇴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원에도 가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명절이니까 사흘 나흘 그냥 수요 예배도 요즘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명절이 수요일이 끼어 있는데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빼버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그렇게 낮춰 놨을 때 이제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얼마나 쉽냔 말입니다. 자, 이런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동일하다. 거룩의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자,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나?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은 회개를 촉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지금 홈리와 비나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꾸짖어 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훌륭한 왕 옆에는 늘 이 충성스러운 바른 말하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왕 옆에, 망하는 나라에는 늘
간신배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사탕 발림을 하고 뒤에서는 자기 이성만 챙기지 바른 말을 해주지 않고, 앞에서는 바른 말을 못하고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왕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범죄에 관한 직언을 할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책임은 분명히 따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가 너무 많을 때 이걸 덮어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의 허물을 아직 망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드러내 버리십니다. 털고 가라고, 여기에서 깨끗하게 털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베드로보다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용서받아서 크게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냥 두둔하고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직접 말 안 하고 이렇게 소문으로 말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걸 듣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나의 허물을 들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은혜가 여기까지였다라는 거. 26절하고 지금 바로 25절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까지였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발을 듣고도 더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26절과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중보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 연로한 상태로 그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엘리밖에 없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은혜가 다 되었음을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계속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기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이미 연로해서 이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중보 기도를 받고 어떤 문제에 대한 추궁을 받았을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주시기를 멈춘 사람은 이제 중보 기도를 받지를 않아요. 중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궁이나 옆에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벌을 받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가 부족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제 로마서의 9장의 14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안 줘서 그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완악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완악해서 망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망해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점 더욱더 은총이 커지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가 흥왕하게 하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많이 중보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아직도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정하셨으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주변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